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말씀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것은 예배 때에 하나님이 말씀과 찬양과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와 또 참된 교회가 교회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바울이 21절에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니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 문제 하면 뭐라고 보통 이해합니까? 뭐 악몽 꾸면 영적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결과고요. 영적 문제가 뭐냐 하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상태와 신분에 놓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모든 부분에.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혼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봤습니까? 근데 그 공통점이 다 뭐냐면요. 이 이단들 특징, 사이버의 특징이 뭐냐면 영과 육을 자꾸 분리를 시켜요. 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단이 그게 영지주의자 우리 요한일서 때 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막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더 악하게 살잖아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영과 육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영과 육이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 삶 모든 것에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자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제 밤 9시에도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면서 같이 내용을 나눴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뭐냐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2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얼굴이 다 다르죠? 다릅니까? 강남 가면 비슷하잖아요. 얼굴이 다 다른데요. 왜 이 옆 사람이 소중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진짜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사람 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한번 보세요. 주변 옆에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있는 겁니다. 기쁨, 슬픔 왜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마귀가 그걸 건드린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우리 인생 가만히 마음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삽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삽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게 벌써 죄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영의 죽음이 찾아왔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 우리 인간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마음에 뭐가 오죠?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한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획한 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는 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배의 자리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진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뭐죠? 종교 생활이에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생명이라죠.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곧 성령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로 성령이 주신 평안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바울이 인생이 진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본인이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 가기로는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녔단 말이에요. 왜 죽이려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이 아니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강단 말씀 확인했잖아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양하게 받아들이는데 길 가다가 어떤 30대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랬는데 따라가겠냐고요. 생각해 보시라.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우리 조한양 장로님 만났는데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겠냐고요. 근데 그가 가능하게 하신 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라는 걸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그 역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잖아요. 어떻게? 빛으로. 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생활 안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한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하는데도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하면 자꾸 힘이 빠진다고 하면은 종교생활 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내가 알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렇죠? 다양하게 다 하면서도 실제로 생명 없는 상태. 그거는 진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살짝 흘리셨는데 진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전도자인데 집에 와가지고는 개판이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삶이 리얼이에요. 내가 말로 아무리 그리스도 얘기해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못 누리면 난 지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않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 딸한테 물어보거나. 진짜라니까요. 내 삶이 살아나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죄로 인해서 죽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실. 왜 피를 흘리셨냐? 죄로 인해 죽은 나를,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믿어지죠. 누구에게요? 성령이 역사하신 자에게는 그 피가 믿어지고 그 피가 감사하고 그 피가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포커스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매라.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빛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포커스를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에 두지 말고 내 감정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자, 이 사실만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회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후회 아닌 또 후회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래, 바울은 40년 동안 얼마나 똥볼을 찾는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약 20여 년의 인생은 우리 완전히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삶이 되었습니다.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를 주신 이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교회가 뭐죠?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겠죠. 이제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교회는.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어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누가 교회의 머리세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가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이시니 이랬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랬습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뭘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 안 한다. 사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모임을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하고 또 딱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보세요. 1장 19절 보면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 구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지금 구원은 조금 더 좁히면은 지금 감옥에서 나가고 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감옥에서 나가는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거든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가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을 자꾸 구분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삶까지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를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도의 교제.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19절입니다. 같이. 그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게 가장 첫 번째인데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간구하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 가장 첫 번째고 그게 근본이지만 우리의 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음이 진짜 깨지더라고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뭐 어떤 생각 가졌냐? 그래, 내가 성령의 은혜 받고 뭔가 포인트가 나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성도 그리스도인을 모아주셔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신다고요. 진짜. 그래서 저도 저랑 이제 친한 이제 동료들,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같이 포럼하고 기도 제목 소통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힘을 많이 주시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많은데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축도 끝나기 전에 가는 사람들. 우리 서울에 유명한 교회 가면 그런 데 많습니다. 진짜. 교회 등록도 안 해요. 왜냐면 교회 상처받고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갔는데 등록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뭔가 말씀은 또 들어야 되겠고 교회 가는데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거죠. 성경에 비추면. 뭡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와 간구, 서로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성경적인 교제는 뭐냐 하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교제를 못했더라고요. 무슨 교제했냐? 내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우리 보통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도문이 열렸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간증이고 응답이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냐 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감정이 왜 들까요? 포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나를 내세우고 응답받은 거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지금 마음 상태에 있는가, 심령 상태에 있는가 물어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좀 권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무조건 격려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못 깨닫고 있다. 그럼 때로는 화도 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권면. 그게 진짜 교제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교제한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진짜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영적 성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 대학 청년들이 진짜 보세요. 세 번째 삶의 목적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1장 25절 26절 오늘 보면요. 내가 살 것과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게 좋은 일인데 내가 굳이 이 땅에 사는 게 육신으로 있는 게 뭐냐면 25절부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있는 이유가 뭐죠?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옆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죠. 바울이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사는 것이 나 자신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해요 사람이. 왜?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은 필연적으로 허무와 공허함과 슬픔이 찾아와요. 우리 얼마 전에 마약으로 끌려갔던 연예인데 옛날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행적들이. 근데 보니까 고백하잖아요.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채우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는 못 만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맨날 명품 쇼핑하고 좋은 차 사고 이러다가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왜요? 그게요. 우리는 그거를 저거 종교다 까지만 깔 필요가 없는 것이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남을 돕는 거라니까요. 목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 해주면 마음이 채워져요. 네, 근데 그게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진짜 내 옆에 있는 영혼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이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 육을 자꾸 분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저 사람들의 지금 마음과 상태와 육신의 필요는 모르고 뭐만 던져주는 거예요? 야, 복음 들어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30년 동안 제가 느꼈거든요. 진짜 전도는 뭐냐? 내가 내 영혼과 모든 삶, 육신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오늘 강단에 나왔던 것처럼 그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 있는 것만으로도 그 영적인 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전도하지 마세요. 삶입니다. 말로 전도하지 마세요. 삶입니다.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이 자꾸 생깁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오죠. 양선, 자비, 그 다음에 절제, 또 화목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대학생들 학교 갔잖아요. 누가 도움 요청하면은 마음껏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밥 못 먹는 친구 있다. 밥 사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지는지 보여주지 말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체도 벌써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청년들은 회사 가잖아요. 나의 스펙을 위해서 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면은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 하니까 피로가 쌓이게 돼 있어요. 피로가 쌓인다니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결혼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면은 결혼 생활이 피로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를 위해서 살면 결혼이 피로해진다니까요. 결혼 생활이. 근데요, 저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살잖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산다니까요. 어저께 좀 밤에, 이제 토요일 밤에는 보통 늦게 누우니까요. 어제 새벽 2시쯤 이렇게 누웠는데 주위 아내가 뭐 얼굴에 뭐가 났다고 그 바르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뭐 귀찮아가지고 알아서 찾아봐 이랬을 텐데,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사랑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웠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옛날 같았으면 눕기 전에 얘기하지 왜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그래 일어나가지고 찾아줄 수 있어. 찾아가지고 줬다니까요.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실제로 직장 현장과 학교 현장 속에서 간간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말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 행실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행실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다 라는데,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삶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 기억하세요. 삼위 하나님도 서로 교제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 하고 하면은 우리는 늘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주신 성도들 교제해야 됩니다. 영적 교제. 서로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얘기해주고, 예를 들면 오늘 끝나고 바로 나가는 분들은 오늘 말씀 안 들은 걸로 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좀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남입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한 교회의 가족이 아니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알았다 그랬어요. 반드시 참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해요? 좀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은 좀 찾아가서 정지하지 말고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복음 못 누려서 그래. 이러지 말고 기도 제목 없냐?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좀 필요하면은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대학생들 후배 보면서 쟤들은 대학생이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동생들이잖아요. 학점은 어떻냐? 이상해. 나도 개판이었다. 이러면서 좀 위로도 해주고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이게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너도 진짜 나는 그리스도 만났는데 너는 왜 못 깨닫냐? 또 이런 걸로 가지 마시고, 진짜 너도 그냥 그리스도 누리면서 평안하길 내가 형이 계속 기도할게. 크게 살리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은 무조건 불행합니다. 이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평안한 묵상 가운데에서 누려야 돼요. 막 공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요, 집에 청소를 하면서, 예전에는 막 분리수거하러 가면 짜증 났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짜증 나는지, 분리수거하러 갈 때보다 내면 속에 왜 나만 가지? 막 이런. 근데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두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 문제를 두고 옛날에는 문제에 빠졌다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 연합.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평안한 묵상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정말로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입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부서, 우리 대청부 안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성경 보고 혼자 집에서. 그래도 뭐 은혜 받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없고 직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돌아가면서 설교한다니까요.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만남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참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인사부터 하면 됩니다. 인사. 참 한국이 좀 우리 문화가 너무 유교적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동네에 그 길을 몰라가지고 어디 집으로 오세요 가지고 제가 공항에서 렌트카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 집 갔는데 이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보니까 동네 안에. 그러니까 어디 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비를 치고 갔는데도. 가지고 뭐 차가 있는 그런 막 그 동네 아니니까 차가 많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깜빡이를 켜고 잠깐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지도를 찾는다고. 그러더니 옆에 차가 슉 지나가더니 참 그래도 미국이 참 복음적이구나 싶었던 게 갑자기 어느 백인 아주머니가 창문을 쭉 내리더니 May I help you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리면서.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저 새끼 왜 저기다가 이러잖아요. 왜 교통 흐름을 방해하냐? 우리 이런다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뭔가 사람을 저 사람이 저렇게 깜빡 켜고 있으면은 뭐 어려움이 없을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이러잖아요. 왜 저 방해하냐? 서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 서로가 꺼려지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저도 막 아내가 막 어디다 잠깐 해놓고 있으면 저러면 욕 먹네. 왜 제가 욕을 하니까 내가 그런 행동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내가 욕했으니까. 근데 딱 가는데 그거 물어보는데요.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그거 갔으니까. 근데 긴장하면 확 풀리는 거 있죠.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왜 저는 미국에 저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내면 속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지만 문화 자체가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예언도 폐해지고 방언도 폐해지는데 결국에 남는 건 뭐냐? 사랑이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계시한 만큼만 성경을 통해. 그래가지고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 뭐죠?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아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와 이거거든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성경 안에서 계시된 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영원히 남는 건 뭐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진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냥 나가시면 저 앞에서 다 보겠습니다. 끝나고 그냥 나가시면 오늘 말씀은 그냥 님이나 떠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은 걸로 알고 인사해봐요. 다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엮여진 가족인데 인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사실이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부터 회복이 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시고 할 때도 진짜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격려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이런 진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